논어에 보면 공자가 벗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또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과 벗으라고, 신의가 있는 사람과 벗으라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위선적이거나 또 아첨을 잘하거나 말만 잘하는 사람은 해롭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해롭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참 좋다라고 여기십니까? 그 소통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 김창욱 씨, 우리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가 방송에서 친구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공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친구는 동갑이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사람의 슬픔이나 짐을 볼 수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짐이 있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이 있네. 저거 단점 아니야? 저거 무거운 저 단점 아니야? 하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요, 친구의 무거운 짐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든 그 무거운 짐을 볼 때 내가 저거를 좀 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내가 저 대신에 내가 져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사람이 친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은 이러한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동료가 우리 곁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포기하거나 바치는 행위,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간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서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신분의 차이를 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다윗은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출생하고 목동을 치는 그런 하찮은 출신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장차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요나단 둘 사이에는 그 진정한 우정과 그런 친구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이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결합된 사이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친구죠. 사무엘상 19장 1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2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남자와 남자인데 서로 심히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해가지고 동성애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 심히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고 헌신하였던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히 좋아하며 사랑하며 함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분과 상관없이 친구와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좋은 친구가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습니까? 또 성도들 간의 교우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과 신앙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생명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사이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계획하시며 하와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며 가정을 제정하시고 또 가족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는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고 혼자서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정말 좋은 목사가 옆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친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과의 사이의 그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어떤 친구는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친밀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의 차이가 커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왕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 친구가 된다는 것 쉽지가 않은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처음엔 총명을 받아 군대의 장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사울의 질투와 투기가 심하여서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자와 이 다윗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왕자와 신하의 관계였어야 하나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대하는 모습이나 말투를 보니까 엄청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는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신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투가 다윗의 말투가 이 주종관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친밀한 사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서 막 묻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도망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네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막 따져 묻듯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요나단을 적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미워하면서 증오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따져 묻지만 지금 자신의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 너밖에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라고 지금 다윗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분상 요나단 왕자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묻듯 친구 가운데 너의 권세를 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서슴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친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유일한 친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를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가 이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런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절대로 속마음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 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마음이 닿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만나는 것, 이거 대단한 큰 일이라고 합니다. 둘은 진짜로 많은 것이고 셋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참된 친구는 우리가 위기일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이런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철과 철, 쇠가 쇠가를 만나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있는 녹이 떨어지면서 날카롭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그 친구가 자랑스럽고 그 친구로 인하여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정죄를 당한다면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밑줄 친 걸 보면요.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치르겠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내 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 이것을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지 않으면,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도 다윗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친구는 자기 죄를 숨길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빛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사이는요, 좋은 친구는요, 서로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친구는 내가 그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친구는요, 가까이 가면 자꾸 죄를 지적당해요. 지적당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가 드러나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뿐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보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또 율법의 말씀에 맞춰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다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분은 거기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며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아픈 곳을 낫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죄 지은 자를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들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이 비판적이거나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허물을 드시려고 하는 정죄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며 책임을 지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는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은 맹세로 맺어진 그런 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려고 다윗에게 이제 한동안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날 사울이 보니까 왕의 식탁에 다윗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하면서 첫날은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묻습니다. 그가 어디 갔느냐라고 할 때 그때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자기 형들을 좀 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고향으로 가기 원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대노하는 겁니다. 왜 너는 그를 두둔하느냐라는 거죠. 왜 너는 그를 두둔하느냐, 내버려 두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왕위를 가장 큰 대적이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느냐.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너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자,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고 너를 끌어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향하여 극대노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단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에게 확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할 만큼 사울이 대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가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죽여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무고함을 대변하면서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숨어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아이를 향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아이에게 내가 활을 쏠 테니 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하면서 활을 확 멀리 쏘면서 이 아이 너머로 갑니다.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이제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라고. 이 말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입니다. 이제 도망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살을 주워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 가운데서 서로 껴안고 울면서 서로에게 기도하며 맹세하는데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걸 마지막으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맺어지는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게 되면 너를 지켜주고 너가 살게 되면 나의 자손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울며 그렇게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거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나가라는 거죠. 요나단이 높은 지위에 있지만 다윗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맹세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한번 가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서로 다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였지만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택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주고 먼저 우리가 신의를 지키며 믿음 안에서 좋은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약속하면서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었고, 다윗도 훗날 왕위에 올랐을 때에 사울과 다나단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그를 식탁에 머물게 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며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신의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보내준 그런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워준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말을 따르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친구와 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친밀하며,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하며, 친구는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말 자기만 알고 친구 사귀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혁신중앙교회는 세상에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